오히려 성경에는 그 말에 대한 교훈이 굉장히 많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특별히 신약의 야고보서라고 하는 성경을 보시더라도 이 언어에 대한 문제, 말에 대한 문제에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시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언어 생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걸 창조하실 때 뭘로 창조하셨냐면 무엇으로 창조하셨죠?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이 세상의 창조의 시작이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창조하신 것처럼 사람이 살면서 가장 중요한 신체 기능 중에 하나가 입이에요. 입으로 먹어야 되죠. 그렇죠? 먹어야 우리가 살 수 있잖아요. 아무리 다른 모든 것이 있다 할지라도 산의 진미를 차려놓았어도 눈으로 먹고 끝날 수는 없거든요. 입을 벌려서 먹어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처럼 또 하나, 이게 또 입이라고 하는 이 자체 속에 바로 언어의 기능을 여기다가 심어주셨다.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을 우리가 잘 하려면 무엇보다도 이걸 조심해야 되고 이걸 잘 우리가 사용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 신앙생활과 그리고 언어생활은 사실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절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그러니까 입의 열매, 입술에서 나오는 그 언어가 열매를 맺히게 되는데 그 열매 때문에 복록이라고 하는 것은 겉된 좋은 것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입술을 통해서 맺는 좋은 것을 누가 누리는가? 내가 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반대로 말하면 그 다음에 다시 이제 계속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3절에서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겠지만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 여기 입술을 크게 벌린다, 그 이야기는 경솔하게 말을 한다 그 말이에요. 아무 생각도 없이 자기 감정에 이렇게 치우쳐서 자기가 생각한 대로, 그리고 자기가 판단한 대로 막 말을 여기 가서 이 말하고 저기 가서 저 말하고, 그게 이제 경솔하게 말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경솔하게 입을 사용하는 자는 결국 어떻게 되는가?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이것을 다 함축적으로 말하고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말이 뭐가 되죠? 씨가 됩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이 말 자체가. 어느 집에 이제 신방을 갔는데 그 집사님이 목사님, 세상에 어떻게 우리 옆집에 이런 사람이 이사 와서 괴로워 죽겠어요. 왜 그래? 그랬더니 아무튼 새벽부터 저녁까지 노래를 틀어놨는데 그 노래가 바로 뭐냐면 타양살이 몇 해든가, 뭐 그 노래 있잖아요. 손꼽아해. 하여튼 새벽부터 눈만 뜨면 계속 노래도 이제 조금밖에 안 틀어놓고 크게 틀어놨는데 타양살이 몇 해다, 새벽부터 저녁까지 계속 그 노래만, 무슨 뭐 녹음기가 고장난 것처럼 한두 번 들어야지 계속 그 노래 소리가 들리니까 목사님 어떻게 이런 사람이 이사 와서 너무 힘들다고. 그러더니 한 일주일쯤 지나니까 이 집사님 입에서 나도 모르게 타양살이 몇 해든가, 자기도 모르게 말이죠. 눈만 뜨면 타양살이 몇 해든가, 자기도 모르게 입술에서 그 노래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언어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뭘 듣느냐, 이것도 참 중요하거든요. 왜? 듣는 바가 바로 내 미래가 됩니다. 생명의 말씀을 들으면 내 미래는 생명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 복에 대한 결과로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뭘 듣고 있느냐, 그것이 바로 우리 미래를 결정하게 되는, 그 옆에서 안 들으면 되잖아요. 근데 안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복음성가 많이 들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으시고 그리고 하늘의 언어를 많이 들으시고, 그래서 말씀을 많이 들으면 들을수록 내 속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미래는 내가 무엇을 듣느냐, 그 영향을 그대로 받을 수밖에 없는데, 또 하나, 내가 지금 무엇을 듣고 있는가, 내가 하는 말을 내가 듣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을 들어요. 듣는데 가장 많은 말을 어디서 듣는가? 내 입술에서 하는 말, 그걸 내가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입에서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이 자식을 딱 보면서 속상할 때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 자식을 볼 때마다 이 빌어먹을 놈아, 빌어먹을 놈아, 빌어먹을 놈아 계속 그 자식한테 막 힘어주는 거예요. 야, 이놈아, 너는 앞으로 빌어먹을 놈이야. 여러분, 그런 간절한 소원을 담아서 그렇게 말하는 부모가 있어요, 없어요? 빈말로 하는 말인데 그 말이 빈말이 아니더라, 그 말이에요. 그 말 자체가 씨앗이 돼서 결국 그 자식을 위해서 그 부모가 씨앗을 뿌린 대로 결국 그렇게 거두게 되어져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늘 우리 입술에 지금 무슨 말을 내가 지금 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무슨 씨앗을 뿌리고 있는가, 늘 우리는 마음속에 기억하고 조심하셔야 되고. 그래서 2절 말씀에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3절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지만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는 멸망이 오느니라. 그래서 늘 우리가 살리는 말을 많이 뿌려서 나도 살고 남도 살리고, 이 언어의 기능이 바로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쨌든 이게 말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할머니 한 분이 유럽 이렇게 사시는데 길거리를 가다가 버려진 개를 보고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사람은 자기 처지대로 그대로 이렇게 투사를 해서 보는 경향이 있잖아요. 혼자 이렇게 사는데 길거리에 그렇게 어스렁어스렁 그렇게 버려진 개를 보니까 처지가 비슷하다 생각을 해서 그 개를 데려다가 잘 이렇게 할머니가 이제 개를 돌봐주는 거예요. 근데 한 마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가보니까 또 길거리에 어스렁거리는 개가 또 눈에 띄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 가슴에 있는 대로 보이잖아요. 그냥 그 개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할머니가 또 한 마리 또 데려다가, 그러다 보니까 그 집이 완전히 10마리, 20마리 완전히 개판이 된 거예요. 근데 이 개들도 다 성질이 다 틀리잖아요. 어떤 개는 막 사나운 개가 있고 어떤 개는 아주 소심한 개가 있고. 그래서 아무리 말을 해도 개가 말귀를 알아먹어야지. 그러니까 그냥 지 성질대로 개들이 막 그냥 자기들끼리 막 싸우고 막 난리 북새통을 이렇게 떨으니까 할머니가 참 지혜로운 할머니예요. 거의 성질이 난폭하고 막 그렇게 덤벼드는 개한테는 이름을 착한이라고 지어준 거예요. 착하나, 착하나, 이름을 그렇게 지어주고 불러주고, 그리고 아주 소심하고 막 옆에서 이렇게 막 이렇게 그 약하고 그런 그 개한테는 용맹아, 용맹아, 이름을 그렇게 지어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전체 개는 다 두 종류로만 딱 이름이 이제 그렇게 지어진 거죠. 착하나, 착하나, 착하나. 이쪽은 용맹아, 용맹아, 용맹아. 그런데 말이죠, 한 얼마 지난 다음에 이 개들이, 그 싸나웠던 개들은 착해지고 온순해지고, 소심했던 그 개들은 활발해지고, 그렇게 해서 잘 먹고 잘 살았대야. 여러분, 짐승이라 하더라도요, 무슨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짐승이 영향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식물도 똑같습니다. 런던 템즈라고 하는 그 강에 나무가 12그루가 쭉 이렇게 숨겨져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산책을 하던 사람들이 나무가 12그루니까 예수님의 12제자 이름을 다 거의 다 붙여준 거예요, 나무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 뭐 야고보, 요한, 바돌로메 할 것 없이 쭉 이름을 이렇게 붙여주는데,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아이고 우리 베드로 3번 부인했지만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위대한 하나님의 종, 당신은 바로 베드로라, 내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러면서 쓰다듬어주고 막 칭찬해주고 때로는 포옹도 해주고. 그러다가 쭉 이렇게 나무를 가다가 거기에 가론유다라고 하는 이름이 붙어있는 나무가 딱 보이니까 세상에 막 가서 막 저주를 하는 거예요. 팔아먹을 게 없어서 말이야, 예수님을 팔아먹을 수 있느냐고. 그래서 막 저주를 하는데, 신기하게 12그루 나무 가운데 비실비실 말라 비틀어져 죽은 나무가 딱 하나 있어요. 그 나무가 무슨 나무일 것 같아요? 가론유다. 여러분, 식물도 말의 영향을 받습니다. 지난번 말씀드렸잖아요. 물은 답을 알고 있다. 아시잖아요. 이 모든 것들은 다 말의 영향을 그대로 다 받을 수밖에 없어요. 없는데 그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사람이 누구인가? 나라, 이 말이에요.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느냐, 그 영향이 남에게 갈 수도 있지만은 남에게 가기 전에 먼저 나한테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들어서 싫은 말은 남이 들어도 똑같이 싫은 거예요.
야, 그런 말은 하지 마. 꼭 하나 기억하십시오. 자식 가진 부모는 남의 자식 가지고 함부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왜? 그 자식의 미래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어요. 남의 자식이 좀 잘못했다고 그래서 막 그렇다고 막 퍼붓잖아요. 내 자식이 그럴 수 있으리라고 누가 보장받지 않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남의 이야기에 대해서, 남의 일에 대해서 막 그렇게 경솔하게, 여기 3절에 있는 말씀대로 아무 생각이 없이 그냥 막 경솔하게 입을 벌리고 막 말을 하고, 나도 똑같이 그 열매를 내가 다 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지 말고. 하여튼 신앙생활 하면서 처음으로 또 이렇게 새 가족들이 교회 오거나 그러면 꼭 부탁합니다. 동사무소 직원 되지 마세요. 그냥 처음 만났는데 어디 사시다 오셨어요? 학교는 어디 다니셨어요? 가족관계는 어떻게 됐어요? 지금 뭐 해 먹고 사세요? 아니, 그 호구조사해서 뭘 도와줄 게 뭐가 있어요? 그것은 목회자나 파악할 문제예요. 그러니까 처음 오셨는데 막 가가지고 가서, 여러분, 그래, 처음 이렇게 딱 오시면 모든 것이 다 어색하잖아요.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잘 오셨다고, 함께 신앙생활에 대해서 더 하게 돼서 너무 행복하다고,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이라고, 그러면서 그저 그냥 같이 위로하고 그냥 한 덩어리가 되고 같이 그렇게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런 말을 많이 해서 그분이 심리적으로 영적으로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만나자마자 그냥 막 물론 이제 관심이 지나쳐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어쨌든 여기에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사람은 뭘로 인하여? 입술에. 근데 이사야 58장 9절에 보시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말에 입술의 열매를 짓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옛날 번역은 입술의 열매를 짓는 나 여호와, 그렇게 번역을 했고, 지금 개역개정에서는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여호와가 말하노라. 가까운 데 있든지 멀리 있든지 평안하다, 평안하다, 그렇게 외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외쳤을 때 내가 그들을 고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짓는이라고 하는 말, 옛날 번역에서는 입술의 열매를 짓는 나 여호와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거든요. 이 짓는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이 히브리 말로 바라라고 하는 뜻인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언제 쓰고 있는가? 창세기에서 쓰고 있어요. 이 바라라고 하는 말은 창조라고 하는 뜻입니다. 창조. 이 창조라고 하는 말은 무에서 유를 만들어 갈 때 창조라고 하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근데 이 창조라고 하는 말을 쓸 때는 주어가 반드시 누가 따라오느냐면 하나님이 따라옵니다. 하나님만이 창조할 수 있어요. 사람은 창조할 수 없어요.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이 인간에게는 없어요. 이게 창조라고 하는 말을 쓸 때는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따라오게 되는데, 이 창조를 하시는데 무엇을 창조하는가?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에 능력이 있다,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 말에 능력이 있다는 이야기는 말하는 사람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능력 있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라, 그 말이에요. 왜? 창조를 하신다, 그 말이에요. 내가 지금 말을 하면 그 말을 봐라, 창조를 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창조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하시는 분은 누구냐면 하나님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은 누가 하는가? 내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에 있는 말씀대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그것이 이 입술의 입의 열매를 짓는다라고 하는 그 말하고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정말 하나님이 부어주시고자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예수 믿고 잘 되는 걸 원하세요. 예수 믿고 건강하시고, 예수 믿고 행복하시고, 예수 믿고 희망을 가지시고, 예수 믿고 신바람 나고, 예수 믿고 살만 나고, 그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소원을 주고 싶은데 입으로 자꾸 그 말의 씨앗을 뿌려야지. 그래야 하나님이 그 결과를 주실 수 있을 거 아니에요. 호박을 이만하게 맺히게 심고 호박씨를 뿌려야지. 호박씨도 심지 않고
호박아 열려라, 호박아 열려라. 그럼 누가 호박을 열리게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늘 우리가 입술의 열매, 정말 우리가 뿌려야 될 입술의 열매를 위해서 뿌려야 될 씨앗 무엇이 있을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이거요 정말 뿌려야 될 씨앗이에요. 씨앗이. 한번 해볼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합니다. 그냥 만나면, 새벽에 또 만나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 새벽 오셔서 감사해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아이고 어머머머 사랑해요. 서로 그냥 만나면 그 말부터 자꾸 이렇게 뿌리세요. 뿌리다 보면 그 말대로 내가 그 열매를 내가 먹고, 그리고 내가 뿌린 대로 그 열매를 또 남이 먹고, 그 서로 열매를 받고 주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먹기 싫은 그 열매는 남도 먹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주일날 이렇게 출석 체크업을 하는데 이렇게 꼭 참석해야 할 안수 집사 한 사람이 주일날 안 보인 거예요. 그래서 친한 친구 안수 집사님에게 어디 갔느냐 그랬더니 아유 목사님 오늘이 낚시 갔어요 그러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이제 목사님이, 사람이 기대를 했는데 기대가 무너지면 이 사람이 감정이 더 이렇게 상하잖아요. 그러니까 감정 상한 그 마음에 목사님이 그 안수 집사 말에 다리 몽댕이라 부러져 버리라고. 세상에, 자기도 모르게 목사님 그 말을 딱 내뱉고 나서 큰일 났다. 왜? 그 안수 집사가 한성칼 하거든. 성질이 불같은 사람이야. 세상에 이 친한 친구 이 양반이 가서 뭐라고 전달을 할까? 여러분, 말을 100%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이 사람한테는 없어요. 이렇게 옮겨가면서 꼭 거기에 플러스가 붙어요. 자기 생각이 붙는 거예요. 붙어가지고 다리 몽댕이가 아니라 목사님이 완전히 모가지까지 부른저러져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틀림없이 그렇게 보태가지고 가서 전달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세상에 이미 뱉은 말 주워 담을 수도 없고, 그냥 주여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목사님이 이제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이 있는데 아니라 다를까 주일 밤 10시에 띠리릉 보니까 세상에 낚시한 그 안수 집사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아휴 주여 이 폭풍과 잘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전화를 이제 조심스럽게 딱 받는데 여보세요 그러니까 모기 목사님 목소리로 왜 궁휼함을 받아야 궁휼함을 받을 수 있으니까 목소리를 딱 여보세요 그러니까 그 안수 집사님 목소리가 쾌하고 밝은 거예요. 목사님 거예요. 세상 이 양반이 갑자기 웬일이야 이거. 다리 몽댕이 뿜질러지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런 반응이 보여? 그러고 있는데 목사님 내일 아침 찾아가도 될까요? 그래서 세상에 찾아온대. 세상에 그냥 말로 하고 끝낼 것이지. 그날 저녁에 목사님이 잠을 못 잔 거예요. 아유, 한번 내가 실수해서 이렇게 저행을 한구나. 그러고 있는데 그 다음날 정말로 찾아왔는데 세상에 손에 이렇게 뭘 들고 왔는데 보니까 과일 한 박스를 사가지고 온 거예요. 웬일인가 싶어서 그랬더니 세상에 목사님 이렇게 염려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내가 무슨 염려해? 다리 몽댕이 뿜질러지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염려하시고 이해심 있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게 웬일인가 싶어서 봤더니 그 친한 친구가 전달하면서 뭐라고 전달을 했느냐면 이 사람아 주일날 안 보이니까 목사님이 당신을 찾더구만 그래. 어디 갔느냐고. 목사님이 당신 찾더구만 그래. 에이, 주일날 당신 교회 비면 안 되고서 목사님이 당신 너무 그렇게 챙기고 있더구만. 그렇게 말을 전달한 거요. 그 말 들으니까 목사님이 나 그렇게 교회 안 온 것에 대해서 관심이 그렇게 있으셨구나. 그게 너무 고마워서 과일 사가지고 왔대야. 말 한마디 때문에 감사가 나가고 말 한마디 때문에 왼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저기로 말을 전달할 때마다 늘 조심하셔야 돼. 여러분 미국 사람들은요 만나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God bless you.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기를. 그냥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God bless you. 충청도 사람이 그것을 잘못 알아들어가지고 가버렸어요. 그렇게 알아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있다가 가버렸대. 그게 아니라 God bless you.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기를. 그래요. 하나님의 복을 빌면 그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여기 봐라. 짓는 분은 누구냐면 하나님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자꾸 입술의 열매로 그렇게 자꾸 말씀의 씨앗을, 그 축복의 씨앗을 뿌려 놓으면 그 씨앗대로 자라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그저 만나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잘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꾸 여러분 볼 때마다 그렇게 축복의 씨앗을 많이 뿌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꾸 뿌리세요. 자꾸 뿌리세요. 오늘따라 좋아 보이십니다. 얼굴이 화사하십니다. 세상에 얼굴에다 뭘 성령의 기름을 바르셔서 얼굴에 너무 좋아 보이십니다. 여러분 볼 때마다 그런 식으로 여러분 솔직하다는 그 말은 하나님 앞에서 쓸 수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왜요? 솔직하다는 단어는 하나님 외에는 잘 쓸 수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왜? 사람은 솔직하다고 하는 그 감정 자체도 솔직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아이 목사님 나는 거짓말 이만큼도 못해요. 오케이, 거짓말 진짜 못하고 삽니까? 아니 난 바른 말을 못하면 입이 간질해요. 그래요. 그 말이 바른 말이에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저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대로 내가 남을 칭찬하면 그 칭찬을 내가 먹고 남도 먹고, 내가 남을 축복하면 그 축복을 나도 먹고 남도 먹고,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으로 바꿔줬을까? 열국의 아비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이름은 열국의 아비인데 자식은 친자식은 딱 하나. 그래도 계속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 열국이라는 것은 네이션스, 이 나라 전체를 열국이라고 그러잖아요. 자꾸 그렇게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또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을 낳고 이름을 이삭이라고 짓잖아요. 이삭아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 웃음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 자식을 보면서 웃음아. 아니, 이름을 웃음아 부르면서 인상 쓰고 부를 수는 없잖아요. 자꾸 그렇게 부르니까 결국 아브라함의 삶 속에 하나님 웃음을 주시잖아요. 자꾸 뿌리세요. 내가 거두고 싶은 거 막 뿌리세요. 내가 거두기 싫은 것 나도 뿌리지 말고 남에게도 뿌리지 마세요. 자, 2절의 말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시작.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3절.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여기에 휴대폰 문자 메시지로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글 몇 가지가 있어요. 한번 잘 보세요. 밥은 먹을수록 찌고 돈은 쓸수록 아깝고 나이는 먹을수록 슬프지만 넌 알수록 좋아진다. 좋잖아요. 이런 메시지 한번 날리면 뿅 갑니다. 내가 어제 한강에 10원을 떨어뜨려서 그거 찾을 때까지 난 널 사랑할게. 와,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100명이 있다면 그 중에 1명은 납니다.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10명이 있다면 그 중에 1명도 납니다. 이 세상에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없다면 저도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와, 밥상이 반찬이 달라지죠? 내가 널 사랑하는 것만큼 눈이 내린다면 봄은 아마 오지 않을 거야. 1000년에 한 번씩 한 방울의 비가 내리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가 바다가 될 때까지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하늘에게는 별이 소중하고 땅에게는 꽃이 소중하듯이 내게는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이 소중합니다. 써먹고 싶으면 이거 제가 드릴게요. 문자로 갖다 날려보세요. 그래요. 같이 우리 찬송하실까요? 583장.